욥기의 큰 주제는 고난에 대하여입니다. 우리가 늘 듣는 말이 욥의 고난이라 이런 말을 늘 듣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또 다른 주제는 복입니다. 욥기의 시작과 끝이 이 복으로 시작하고 또 이 복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시작을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 사람은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아들, 딸 10이나 이 자녀도 많았고 또 엄청난 부를 누리는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을 그냥 세트로 받은 거죠. 근데 오늘 함께 교독한 이 42장에 보니까 42장 10절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복에 대한 말씀, 축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기복신앙은 나쁘다. 기복신앙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잘못이 아니죠.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짓자 말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창세기 2장에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이 만드시던 모든 일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식해서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성경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렇게 창세기 시작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복으로 끝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0장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22장에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욥기의 주제도 이 복에 대한 말씀이 이 욥기의 시작과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도 가만히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 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이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복의 근원이시다. 이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주 잘 부르는 찬송 28장 찬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기록도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찬송가로도 늘 그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의 근원 되신다. 내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하면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복, 마음의 복을 주로 떠올립니다. 그렇게 생각이 된 가장 큰 이유가 아마도 산상수훈의 팔복 같은 그런 가르침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의 팔복의 내용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팔복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 것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인생을 공허하게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창조와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인간의 본질과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 산상수훈 팔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복이 아니다. 그 팔복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과 배부를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다른 복들에 밀려서 참된 복은 영적인 것이고 참된 복은 마음의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영적인 복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복이 없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도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내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잘 읽어봐도 그렇습니다.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이 늙었을 적에 복을 주셨는데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낙이 7천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양이 1만 4천이 되고 약대가 6천이 되고 소가 1천결이가 되고 암낙이가 1천이 된 것이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이다.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것의 딱 절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고 암낙이가 500이었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었는데 욥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아서 이 모든 것이 갑절로 되어졌는데 이걸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복의 개념이 내가 이 재산이 1억인 것보다는 2억인 것이 더 복이고 2억인 것보다는 4억인 것이 더 복이고 하나님께서 물질로 더 많이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또 그렇게 복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욥에게 주셨던 축복도 그 많은 것을 작게 여기시고 나중에 갑절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이 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 날마다 힘들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복 내려주시길 원하신다는데 왜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더 큰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인색해지셔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하면 복을 안 주는 게 더 복이겠다 싶으셔서 복을 주고 싶으신데도 참고 내려주지 않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큰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된 우리에게 있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 물질은 악한 것이고 그래서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합니다. 뭐 성경 말씀에 부활이 하지 말라 그렇게 권하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물질 그 자체는 부 그 자체는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건강도 그 자체는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것이 모든 사람에게 복은 아니고 건강한 것도 모든 사람에게 복은 아니다. 우리가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로또에 당첨이 돼서 오히려 더 불행해진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그런 걸 봐도 그렇고요. 사람이 건강해서 그 건강으로 살인하고 강도질하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 그 건강이 복이 아닌 거죠. 사업이 잘 돼서 너무 바빠서 점점 주일도 지키지 못하게 되고 사업이 너무 바빠져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그 사업 잘 된 것이 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복이 오히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독이 될 것 같으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셔도 주지 않고 참아 기다리신다. 우리도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이 칼을 만지고 하면은 안 돼 하고 뺐습니다. 왜요?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고 싶으시지만 그 복이 오히려 이 독이 돼서 더 불행하게 할 것 같으면 이 복을 주지 못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욥은 어떻게 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갑절의 축복인데 욥기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쓸어가셔도 욥이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0자녀가 한순간에 압살을 당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도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으로 뒤덮여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정금 같은 신앙으로 연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갑절로 부어주셨다. 만일 욥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었다면 아마 진작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을 것입니다. 왜요? 기복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좀 복을 받아보겠다는 수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욥이 만일 기복신앙이었다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냥 진작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떠나갔을 것이다. 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생각이 된 것이 나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천국의 축복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어요? 천국이 없어? 그러면은 예수 믿을 일이 있겠냐? 그리고 이 돌아서겠습니까? 만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여전히 질병과 고난의 연속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다고 하나님을 안 섬기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 쪽에 신방 다니면 잘했던 얘기가 우리가 부모님께 왜 효도해야 되느냐? 내가 어렸을 적에 잘 먹여주시고 잘 입혀주시고 나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장성해서 내가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효도하는 것인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만일 부모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저런 부모라면 차라리 안 계시는 게 내 인생에 더 도움이 됐겠다. 어떻게 부모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내 부모가 그런 부모라면 효도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게 이 많은 사랑을 베풀어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간섭 없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봐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으로만 가득 찬 이 삶은 아닌 듯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뭐라 했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네 자신이 죽어져야 많은 열매 맺는다. 나도 지금 이렇게 십자가 죽음을 죽으러 가는데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서 너희도 죽어라. 예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신 거죠. 복 좀 받아볼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섬기려면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희도 죽으라. 하나님을 믿는데 축복이라는 없고 그저 고생과 수고뿐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시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 마음의 밑바닥에 근본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받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복받을 만한 일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물질의 눈이 멀어서 물질만 쫓아다니면 물질도 못 얻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 하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 나라 그 의에 더해서 너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셨습니다. 11조도 못 드리는 신앙이면 욕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 모든 소유 다 가져가셔도 내 자녀, 내 가정, 내 명예, 내 목숨까지 가져가셔도 욥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그냥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 홀몸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이 이런 고백을 언제 했습니까? 모든 재산 다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한날 한시에 죽고 그때 욥이 한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11조도 아까운 생각이 들면 어떻게 내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은 한 자리에서 죽는 상황에 이런 이 고백을 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이 드는 또 하나는 근데 왜 하나님이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는 갑절로 축복하셨다고 하면서 그 자녀는 처음과 똑같이 그냥 아들 7, 딸 3 똑같이 주셨느냐? 물론 우리 생각해 볼 때
아들 7, 딸 3 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 거죠. 그렇게 욥의 처음 자녀와 똑같은 숫자로 7 아들의 딸 3을 주는 것도 하나님 말고는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모든 가축들을 갑절로 주신 것처럼 욥의 자녀도 죽은 자녀 1명당 2명씩 그것도 순서대로 똑같이 얼마든지 주시려고 했으면 그렇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모든 가축들은 갑절로 주시면서 욥의 자녀는 갑절로 주지 않으셨는가? 근데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욥기 1장에 보니까 1장 2절에 자녀들은 그 소생은 그랬고 그 가축들은 그 소유물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절로 주셨다는 이 부분에 보니까 그 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가축들과 같은 재산은 우리 자녀들 사람의 생명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다 그렇게 이 압사당해서 죽었지만 그러나 욥의 그 자녀들은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살던 이 세상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간 것이고 또 우리도 나중에 다 죽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까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생명과는 그런 점에서 영생한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녀를 낳아도 병원도 많지 않고 다 어렵게 살아서 또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 자녀가 있는데 셋째 아이가 죽으면 셋째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넷째 보고 셋째라 하느냐? 그건 아니죠. 죽었어도 그냥 셋째는 그대로 두고 넷째는 넷째라 하는 거죠. 왜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죽었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저 천국에서 버젓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10 자녀가 한순간에 이렇게 죽긴 죽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면 욥의 먼저 간 10 자녀는 저 천국에서 살아있는 것이고 나중 10 자녀는 이 땅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고 도합 20명의 자녀를 욥이 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만 갑절로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녀도 갑절로 축복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나 저 동물들이나 다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자연에 잘 조화돼서 자연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이 자연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그냥 그렇게 있었다. 우리 성경의 창조 신앙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진화론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다 하나로 만난다. 근데 성경은 사람과 동물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식물들과 동물들은 하나님이 땅은 그것들을 내라, 물들은 그것들을 내라 해가지고 다 만들어졌다면 사람을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게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주시고 먹고 사는 것도 짐승과 새와 기는 것들은 푸른 풀을 식물로 주신 반면에 사람에게는 채소와 이 모든 열매를 먹거리로 주셨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생이 다르고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 가진 것으로 또 이런저런 조건으로 이 차별 대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볼 때 아무리 심한 불구로 또 정신박약으로 그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또 이 못 사는 나라에 사는 사람일지라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 점에서는 동등하고 모두 다 우리가 귀하게 얘기해주는 존재라는 것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에 말씀하시기를 노아 홍수 후면 이미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이후인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죄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먼저 나 자신이 나를 귀히 여겨야 되겠고 또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쭉 돌아보니까 내 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힘들면 보통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희망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처지였으면 얼마나 더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랬겠습니까? 욥도 생각해 보면 자기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내가 나중에 이렇게 갑절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내가 나중에 140년을 더 살면서 아들 손자 4대를 더 보고 나이 들어서 천수를 누리고 나이 들어서 늙어 죽을 줄을 욥이 어떻게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욥처럼 고난이 한순간에 그렇게 몰아쳐와도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욥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으시고 이전보다 훨씬 더한 복으로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이 사랑하는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것에 이 종이 돼서 거짓말하고 원망불평하고 재물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도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천국 소망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진림대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